그 사냥꾼에게 동물이 쫓길 때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마치 이 피가 타는 듯한 고통, 이런 고통이 있다고 하는데 뭐 쫓기는 짐승이 되어보지 않으면 이렇게 객관적인 묘사 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핍박당하고 고난당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글쎄요,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저희 동기 한 분이 아프간에 갔다가 이제 순교하셨던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과연 참수를 당할 때 그분의 심정은 어땠을까? 헤아려 보려고 해도 헤아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수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이 심정을 감히 헤아릴 수는 없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이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핍박하는 세력들, 이 바울 사도가 이 핍박받던, 이 순교당한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로마 황제 네로가 다스리던 그 시대죠. 로마 시내 전체 불을 확 질러놓고 네로의 방화설이 이제 굉장히 그 신빙성을 얻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는 정설인데, 로마 시내에 완전히 불을 탁 질러서 이제 싸그리 태워놓고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했다라고 덮어 씌운 다음에 엄청나게 핍박을 가하죠. 그래서 가로등을 켜는 게 아니라 기독교 놨다고 하는 그런 핍박, 엄청난 핍박이죠. 이런 핍박의 시대 때 바울 사도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잔인하게 순교당하지 않았던 이유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수를 당한 거죠. 근데 지금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쓴 편지, 즉 이 바울 사도가 쓴 마지막 편지죠. 거의 유언처럼 남기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편지,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보낼 때까지만 해도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쓸 때에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하던 바로 그 시절, 바울 사도도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잃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앙인의 모습을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한국교회사를 학부 때 읽었던 것을 다시 한번 읽었는데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 일은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그 내용이 뭐였냐면, 1938년도 이 무렵이면 이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많이 압박하고 핍박을 하던 그 시절인데, 이때 당시 민족의 정신적인 통일을 위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귀신, 신사, 이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선과 일본은 한 민족이다. 민족의 정신적인 통일을 위해서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라고 만들어 놓고 신사참배를 강요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 단체가 어디냐? 기독교였습니다. 우상숭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제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선교사들은 치해법권이 있기 때문에 추방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각 지역의 총대로 선발된 사람들 한 사람당 순사 2명씩 붙어가지고 가요. 가기 전에 이 서약을 받습니다. 신사참배가 가결될 때 절대로 반대하지 마라. 반대하는 순간 네 교회와 너와 네 가족은 다 죽는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게 1938년 27회 총회장 홍택기 목사가 진행한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가결되게 된 배경이죠. 그렇게 되어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의 의식이다라고 해서 예배 드리기 전에 신사에 절을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그 총회에서 가결을 했습니다. 목숨이 모든 것보다 소중하죠.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을 포함한 굉장히 많은 또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목숨 걸고 지켜나갔고 목숨 걸고 순교하고 신앙을 지켰던 모습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바울 사도는요, 목숨 걸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상황,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배웠던 수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그 심정을 담아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형 선고를 당했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전제처럼 부어진다라고 할 때, 이 전제는요 구약의 제사에서 온 거거든요. 구약의 제사 가운데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거든요. 부어서 드리는 제사는 기름이나 포도주나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전제처럼 마지막 부어지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니까 내 생명의 마지막으로 끝나는 그 상황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킨다. 그리고 너도 그 믿음을 지키고 네가 가르치고 있는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믿음을 가르치도록 해라라는 당부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 사실을 주제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주신 그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흔히 이제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이제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경우가 그래요. 뭐 전체 다 그렇고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죠. 이제 작은 사업을 할 때는 11조가 괜찮아요. 뭐 몇백 또 몇천 할 때는 괜찮은데, 이게 11조가 억 단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힘들어져 가지고 마음이 바뀌는 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가끔 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뭐 사업을 예로 들었지만 신앙생활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것에 이제 정체성이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이 많은 목회자가 30대 젊은 목회자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비록 자식은 없지만 너는 내가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다. 너는 내가 아들처럼 여기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정말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내가 지금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너를 꼭 보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분들의 그 교제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머리로 좀 상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바울 사도는 여러 사람 개척했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목회자 가운데 2사람, 또 한 사람은 목회자인지 아닌지 목회자일 가능성이 높은 또 한 사람이 있긴 하죠. 오네시모도 나중에 보면 목회자인 것 같은데, 아무튼 참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칭한 사람이 3사람이 있어요. 그중에 확실하게 목회자인 사람은 디도와 디모데,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목회자로 분명히 정체성이 확실한 것 같은데 오네시모이죠. 그러니까 늘 개척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낳은 이 아들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데,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이 신앙을 이어받아 가지고 얼마나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회자의 기쁨,
같은 성도 안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믿음대로 살아가고 믿음대로 열매 맺을 때 그 기쁨이 참 넘치거든요. 바로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뭐 KTX가 있다거나 뭐 비행기가 있다거나 이러면 금방금방 갈 수가 있는데, 내가 너 정말 보고 싶다고 하면 6개월, 7개월 걸려서 그 풍랑 이는 바다 배 타고 가서 만나요. 교제해요. 그 정도로 서로 신뢰와 사랑이 있고 이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많이 좀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볼 때마다 기뻐요. 그러니까 너 한번 꼭 보고 싶다. 내가 사형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 너를 꼭 한 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네 믿음 진짜다. 너 그 믿음만 가지고 있고 그 믿음만 전파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테니까 담대해라. 네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외할머니를 내가 아는데 외할머니 이 로이스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네 어머니 윤지게 내가 알고 있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예.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이 신앙을 이어받았는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네 안에도 있으니 내가 너무너무 좋다. 그러니까 너를 생각할 때마다 신앙인다운 신앙인, 내가 참 잘 선택했어 목회자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 사도가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거든요. 이 디모데에게 네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으니 내가 지금부터 몇 가지 당부를 할 텐데 이것을 네가 꼭 지켰으면 좋겠다. 첫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해라. 복음을 전파한다고 할 때요, 순탄하게 전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분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학부 때 그래도 조금 마음으로부터 존경한, 그러니까 학부 동기이기는 한데 연세는 저보다 좀 있으세요.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학부 마치고 이슬람권으로 선교를 가셨어요. 그래서 어느 루트를 통해서 이분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이슬람권 같은 경우는요, 마호멧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라고 이 코란에다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슬람이 한참 이게 팽창하려고 할 때 제일 전도 열심히 하고 제일 크게 걸림돌이 된 세력이 어디냐? 기독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복음을 좀 진을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면 이슬람이 전파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난 이 마호멧이 코란을 기록을 하면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고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사형당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요, 오전에 복음을 전했으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차를 타고 한 200리 이상을 도망가야 돼요. 그래야 발각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벌써 금방 신고를 해버립니다. 도망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평안하게 전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박해가 있던 이 지금 로마 제국 시대, 이 시대도 복음을 전하는 건 결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울 사도 입장이죠.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일 때문에 지금 이 감옥에 gat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나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런 때일수록 험난한 이런 시대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너에게 안수할 때 너에게 은사가 나타났다. 요거를 해석을 잘못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은사를 줄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은사를 받는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안수할 때 내가 너에게 은사 줬다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너에게 은사가 나타났다. 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역사와 은사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안수할 때 너에게 능력이 나타났다. 능력. 그러니까 바른 성령의 은혜로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바른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사랑이 넘쳐요. 사랑이 없으면 이건 바른 은사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잘못된 은사입니다. 바른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바로 사랑이 넘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절제할 줄 알아요.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왜 주셨느냐? 개인에게 유익을 위해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를 섬기라고, 그 다음에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고 이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명히 능력과 은사를 주셨다. 너에게 은사가 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 디모데의 경우는 어떤 은사냐면요, 가르치는 은사예요. 잘 가르쳐요. 바울 사도가 굉장히 가르치는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가르쳐요. 그래서 율법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율법의 내용에다가 복음까지 딱 접하게 되니까 가장 좋은 전도자가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죠. 이 밑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디모데가 복음까지 확실하게 잘 정리된 바울 사도에게 공부했으니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은사까지 더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이 디모데는요, 잘 가르쳐요. 굉장히 잘 가르쳐요. 특히 복음을 잘 가르쳐요. 그러니까 너에게 복음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고난 당하더라도 흔들리지 마라. 이 은혜를, 이것을 당부하고 있고, 두 번째 당부는 이겁니다. 네가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절대로 잊지 마라. 그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그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간증한 분의 얘기를 들은 분의 이야기죠. 어떤 분이 그러니까 이제 뜨뜨미지근하게 어렸을 때는 신앙이 없다가 대학 시절에 뜨뜨미지근하게 이제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그 성령 집회, 은사 집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그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는지 은혜를 깊이 받았어요. 깊이 받았는데 그날 이 복음을 전한 강사 목사님의 설교의 제목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내용. 그래가지고 가늠하다가 붙잡혔으면 율법대로 하면 죽어야,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투석형이죠.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은혜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의 생각을 해본 거, 어린 시절부터 쭉 돌아봤더니 예수님도 몰랐죠. 뭐 마음껏 살았죠. 흥청망청 살았죠. 뭔가 좀 성실하지 않은 학생이기도 했고, 이런 모습들을 딱 돌아보는데 그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딱 역사하시니까 그때 이제 은혜를 받고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남자예요. 이분이 남자인데 버스에 타가지고 할아버지 만나면 할아버지 제가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인데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들은요,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그저 주신 거죠. 그저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죄를 패하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패하셨다. 사망을 패하셨다. 죽음을 패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거기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거든요. 아담 혼자 살고 있는 게 이제 독처하는 게 있으니까 너무 이게 쓸쓸한 거예요. 그래서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 주례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죠. 이렇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기 이전이지만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따먹어도 된다.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가운데 생명나무 열매 포함해서 모든 열매는 싹 따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따먹게 되면 네가 죽는다. 근데 죽는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처음 만들어진 아담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거든요. 죽음이라는 걸 몰라요. 죽음이라는 걸 모르죠. 그래서 아마 하와에게도 전달을 했을 텐데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정말 그 열매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께서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더라라고 하와가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때 뱀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저 열매를 따먹게 되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해서 따먹었습니다. 그 남편 아담에게서 주어서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눈이 밝아져서 밝아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갑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 죽음을 경험했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이것이 죽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본인이 죽을 때 또 한번 깨달았겠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부터 사탄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핍박할 때 예수님 계속 믿고 죽을래, 예수님 부인하고 살래라고 할 때 예수님 부인하고 살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죽음의 이 공포라고 하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공포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사망의 권세, 죄도 패했고 사망의 모든 권세도 예수님께서 패하셨다. 그러므로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당부, 복음 전하는 일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라. 혹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아본 기억이 있습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울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적당해가지고 욕을 먹어본 혹시 경험이 있습니까?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는요, 이런 일을 숱하게 당했습니다. 복음 전할 때 몰려들어가지고 돌멩이를 실컷 던져가지고 죽은 줄 알고 그냥 가버리는 일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바울 사도를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도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몽둥이로 실컷 두들겨 패버리는 사건도 있었고, 복음 전하고 있는데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막 거기를 난장판을 만들어 본 경우도 있고, 바울 사도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겪었는데 이 겪은 일에 대해서는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당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됐을 때 글쎄요, 떳떳할 수 있을까요? 부끄러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침을 뱉는다든지 뭘 한다든지 막 욕을 한다든지 비난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당당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 줄 아느냐라고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 한번 전해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처음 전도할 때 참 부끄러운 기억이긴 한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성령 충만함 받고 그때부터 이제 말씀 읽고 철야도 참석하고 모든 예배는 다 참석하고 막 이렇게 감격스러웠던 시절을 이렇게 보낸 적이 있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건 괜찮은데 친구라든지 아는 사람한테 예수님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주저했어요. 예수님이라는 이 단어 꺼내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게 부끄러울 수 있겠다라는 그 경험을 그게 가지고 있으니까 전도하는 게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겠다라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도를 강요하지 않아요. 차라리 삶으로 이제 증언하는 걸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참 어렵거든요. 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라고 하는 게 어려운 일인데 이 바울사도 같은 경우는요. 같은 민족도 아닌 이방 민족들 앞에 가서 그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거부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디모데 너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당부는 뭐냐면 성령께서 너에게 맡기신 그 아름다운 일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잘 감당하도록 해라. 주님께서 맡기신 일은 디모데 같은 경우는 목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거든요. 그래서 이 목회라고 하는 일은 정말 소중한 일이니까 절대로 놓치지 말고 아름다운 일이니까 이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목회가 되었건 평신도 사역이 되었건 내게 주어진 직업이 되었건 그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목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돌보는 거 아름다운 일이죠. 신앙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 돌보는 거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만큼 버금가게 귀한 일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내 일입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아름다운 것을 꼭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이런 부탁을 하면서 또 섭섭한 얘기도 해요. 야야 디모데야, 편지에다 쓴 거죠.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내가 복음 전했던 수많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더라. 외면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거짓 교사들의 역할이 있었겠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바울사도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권에 대해서 막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정말 진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놨는데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거 봐. 지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면 감옥에 갈 수 있겠어? 이런 소문이 퍼졌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야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전에서 세워놨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더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네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는 네 길을 반드시 가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네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 잘 지켜나가면서 너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라. 그런데 이 일이 결코 쉽지는 않을 거야. 힘을 내도록 해라.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이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핵심 단어는 여기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바울 사도가 평안하게 이제 순교를 당할 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도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오네시모라든지 그 외에 또 굉장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사역을 이제 맡기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거다. 너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해라. 중요한 것은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을 잘 지키면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인다운 신앙.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칭찬받는 그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